자, 제가 오늘은 오전 시간에 좀 메시지가 길게 12절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다 못 나갔어요. 7, 8절 2절밖에 못했거든요. 이어서 8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8절부터 우리 같이 또 교독하고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다 같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자, 먼저 우리 8절 올려놓고 한번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앞에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뭘 줘요?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한 절제하는 마음, 은혜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즉 전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 다음에 상황적으로 갇혔다고 해가지고 복음 때문에 갇혔는데 인간적인 딴 생각으로 인해서 보통 갇힌 것과 달리 생각하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복음의 확장이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꼭 복받는 길이 아니라 복과 함께 고난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떤 역경 환난 풍파가 몰아쳐도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충우돌하지 않고 굳게 서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로는 아멘이 되는데 이게 삶으로 이게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미련하게 보여. 무슨 십자가를 통해서 무슨 구원을 얻어? 다른 방법으로 좀 멋있게 구원을 얻지. 비참하게 나무에 달려서 피 다 흘려갖고 온몸이 다 망가지고 채찍으로 찢어지고 물 흘리고 아주 잔혹하게 그 시체 내렸을 때 염하려고 닦을래도 단백질 덩어리 떡지고 뭐 피고름이 흘러갖고 이게 알코올 문태도 살이 씻겨지지가 않아서 염하기도 불편한 그런 시체 덩어리 만드는 것, 그렇잖아요. 그 시체 덩어리 만들어내는 게 이게 막 미련한 짓이지 왜 사람 인류를 이런 식으로 구원해?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머리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이다. 이거 미련한 거 보이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길이. 그건 아니다. 적어도 상식적으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로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고통. 글쎄 뭐 나는 천국 갈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날 지옥 안 보낼 것 같은데 뭐 이런 말씀은 전혀 하지 마시고 그냥 천국이에요. 천국과 지옥 중간 상태 있다 없다? 없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천국이면 천국이고 눈 떠보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눈 딱 뜨니까 둘 중에 한 군데요.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그렇죠? 그래서 지옥,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 아무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도 이제 그런 암 때문에 지금 힘들었던 분도 있지만 아마 몇몇 분들이 다 우리 신방도 같이 가서 봐서 알지만 한때 작년 여름에 그렇게 몸이 불편하셨을 때 뭐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뭐 눕지도 못하고 뭐 진통 주사 맞고 약 잡수시고 패치 붙이고 다 했는데도 24시간 동안 이 진통이 안 떠난다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글쎄 저는
뭐 우리 가운데 뭐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 많지 않을 테니까 그 통증, 고통, 아픈 거. 옛날에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어떤 사람,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그분이 자살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하반신 마비처럼 휠체어에 앉아서 몸을 잘 못 움직이고 질병 때문에 통증이 몸이 너무 아프니까 도저히 이 아픈 거를 감당, 차라리 이건 더 이상 못 견뎌,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아주 TV에 유명했던 행복 전도사라고 불렸던 사람이래요. 근데 그분이 자살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뉴스가 떴어요. 행복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자기 육체적 고통 하나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살하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 비교해 봅시다. 24시간 육체를 짓누르는 고통 때문에 온몸에 그냥 가시방석이 아닌 것처럼 찌르는 통증 때문에, 자, 그 크기와 지옥의 고통, 이거 뭐 비교가 불가하는 거지만, 불꽃이 땀구멍 속에 들어오는 고통, 그렇죠? 지옥은 뭐 불이 소금 치듯 한다 그러잖아요. 왜 배추 절일 때 소금을 그냥 뿌리지 않고 배추 속을 딱 뒤집어서 까고 뒤집어서 또 던지고 뒤집어서 던지고, 왜 그러죠? 골고루 잘 절여지라고. 그런 것처럼 지옥불이 땀구멍 속까지 소금 치듯 뜨거운 건데 그 뜨거운 열기를 우리가 뭘로 표현해 볼 길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쇠를 녹이는 용광로 속에, 그게 뭐 2000도가 될지 3000도가 될지 모르는데 사람을 화정하는 게 보통 2000도에 화장을 하거든요. 근데 쇠를 녹이는 그 용광로 속에 사람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갔을 때 그 뜨거운 열기,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지옥은 용광로보다 더 뜨거워요. 용광로의 온도가, 이거는 미지근한 물일 정도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조금 아프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통증이 있다 하는 것은 지옥의 고통,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뭐 흔히 하는 말로 조족지혈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순교의 직전에 머물러서 생을 정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삶의 혹독한 시련에 부딪혀 벼랑 끝에 오면 두 가지 현상이에요. 있잖아요. 사람이 몰려서 마지막 인생에 너무 힘든 좌절에 벼랑 끝에 딱 오면 최악의 모습이 나오거나 최선의 모습이 나오거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다면, 예수의 계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물론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을 텐데, 최악의 경우에 맞닥 들이섰을 때 그때 웃으면서 최악의 모습이 아니라 최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귀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최선의 모습은 그 상황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 최악의 모습은 그 상황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 차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손 밖에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주가 보신다고 생각할 때 주어지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최악의 경우에도 최선의 모습으로 땡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최악의 경우에도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발언, 속칭 뭐 아주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욕을 우리는 담아서는 안 돼요.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허용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미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길이라 생각하고 절대 욕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하다가 옆에서 칵 뛰어들어오면 욕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교인들은 안 나온다니까요.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안 나와.
왜? 들었으니까.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을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시 상황이 굉장히 막 설상가상의 사면초가죠.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불신사회 이방인들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같은 유대인 입장에서도 예수가 배척당하는 나사렛 이단 괴수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사면초가에다가 로마 제국의 박해로 교회와 성도들은 순교자의 수가 자꾸만 늘어가고 거기에 주동자였던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로 죽고 사도 바울도 이제 죽을 날 앞두고 감옥에 갇혀 있고 모든 상황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당시 상황이 이 글이 쓰여지는 배경 상황 속에 믿음의 교회 형편, 성도들의 형편, 영적인 분위기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이거 왜 이러지? 예수 믿는데 갈수록 힘드네. 예수 믿었는데 망했네. 왜 목사님은 그러지? 장로님은 왜 이러지?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데 예수 믿었는데 저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예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자기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힘들게 짓눌러서 믿음 생활을 점점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은 내가 갇힌 것은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영적 시각으로 해석을 해라.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투옥된 이유가 로마의 박해라고 하는 보이는 현상으로 해석하지 말고 자기가 갇힘으로 인해서 그 핵의 중심인 가이사 집 사람들, 시위대 사람들, 귀족 집안의 로마 제국의 권세 집단 속에도 주의 복음이 들어가고 선포될 수 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에 당하는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곤고함이 주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것은 기쁜 일이다. 그게 빌립보서 1장에 표현했던 것처럼 어떤 사람은 착한 뜻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미워서 하지만 이런 모습을 했던 저런 모습은 괜찮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왜?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 나의 매임이 오히려 시위대안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화되었고 그리고 초신자들도 바울같이 경건한 사람, 정말 복받아야 될 바울 목사님도 저렇게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평가할 때 저주받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난을 은혜로 재해석하는 모습을 볼 때 초신자들이 거기서 믿음의 담력을 얻은 거예요. 야, 그런 거로구나. 예수 믿는 건 이런 거로구나. 예수 믿어서 밥 한 끼 더 잘 먹게 되고 옷 조금 더 비싼 것 입게 되고 이런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로구나. 세상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분명히 이후의 삶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겁없이 담대하게 다른 사람까지 바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들이었고 로마 교회가 가졌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라. 이 땅에 비록 잠시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즉 세상적 시각으로 보면 그 고난은 고난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조명하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담겨져 있는 grace of God,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뭐예요? 자식이에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상황이에요? 그 누구예요? 그 힘들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힘든 자체가 주어지는 현상만 보면 고난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그것은 내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고 더 십자가 굳게 붙잡게 하고 마지막까지 천국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나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트레이닝 코스다, 과정이다,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하다. 지난 주간에 그
여러분들이 잘 몰라실 때 목사들은 다 알아요. 김동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높은 뜻 승리교회 크게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던 분이 한 5천 명 모이니까 한 1,000명씩 4-5개 교회로 나누고 자기는 은퇴해 버렸어요. 나이 60에. 그리고 털털 털고 천안 내려가서 또 교회 개척하고 여기저기 이렇게 순회 사역자처럼 그렇게 조기 은퇴하고 그 큰 교회를. 그래서 교회 한 5천 명 되니까 교회 질 수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마귀가 자꾸 내 귀에다가 야 교인이 그 정도면 예배당 질 수 있는데 예배당 져라 예배당 져라 예배당 져라 자꾸 교회 지라고 마귀가 속삭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교회는 해체하고 부목사들에게 교회 맡겨갖고 4토막 5토막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성서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 젠틀하고 멋있어요. 그것은 성경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 그렇게 해야 되게요. 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건가요? 그렇진 않죠. 인간적으로는 멋있어요. 성경적이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적인 모습을 닮아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던 좋은 목사님이긴 해요. 근데 그분이 68세인데 폐암이 왔어요. 인터넷 뒤져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병이라는 거죠. 웬만하면 털고 일어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이게 털고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병이구나. 자기도 믿음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지난 3일 날인가 입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수술에 들어가면서 글을 하나 써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내가 폐암에 걸리니까 성경이 잘 보이더라 이렇게 썼어요. 성경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더니 고난 당하니 주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니까 이 구절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듯이 형식적으로 설교로 그냥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본인이 그 입장이 돼서 이 구절을 읽으니까 이게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폐병 걸리니까 성경이 더 잘 읽어지더라. 그렇게 글을 쓰고 들어가서 이제 뭐 수술 끝났으니까 지금 이제 뭐 투병 생활하면서 뭐 항암 치료하고 뭐 그런 과정이 좀 남아 있겠죠. 그래요. 여러분 고난으로만 보지 않고 은혜로 보는 그런 재해석에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 부르신 이유가 내가 잘나서 행위대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레이스, 은혜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 속에 주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그렇죠? 하나님 세상을 천하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모두, 그렇죠? 누구든지 everybody all together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뭐야?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야, 너 분명히 알고 있어. 너의 삶의 기초, 너의 삶의 버팀목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분명히 깨달아. 너가 디모데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외조모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신앙생활 이쁘게 잘해서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비록 그런 과정이 있을지라도 또 어떤 사람은 반대적 뭐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자였던 바울과 같은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자랐던 저렇게 어떤 환경에서 부름 받았던 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너의 행위로 된 것은 없다. 구원도 행위가 상관없이 은혜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하사 소명으로 부르신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그냥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안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당시에 캐톨릭이 자꾸 뭐 면죄부 살고 면죄부를 사야 하고 죄를 면하기 위해서 또 뭐 선행을 해야 되고 또 고행을 해야 되고 또 무릎으로 탑을 걸어서 올라가야 되고 뭐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구원의 어떤 도구와 방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주장했던 5대 구호 가운데 그 하나가 오직 은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얻는다. 여러분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믿습니까?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 종교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고행을 하던, 뭐 헌금을 하던, 뭐 기부금을 내던, 뭘 하던, 어디를 가던, 무슨 행위를 하던, 일반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행위를, 모든 행위를 종교라 그래요. 그런데 복음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아. 그냥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안아서 그냥 데리고 가셔. 이걸 은혜라 그래요. 공짜란 말이에요. 공짜.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단 하나 여기에 구원의 조건처럼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마음으로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거를 믿지 않죠. 예를 들어서 뭐 어려운 걸 시키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 힘든 걸 해야 된다, 이러면 그걸 굳이 하려고 했을 텐데, 아무것도 할 거 없어, 그냥 마음으로 믿어, 그럼 구원받아. 이게 너무 쉬우니까 가짜 같은 거예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좀 지불하면, 뭔가 지불한 싹스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믿음이 가는데, 그냥 공짜로 준다니까 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뭐 이래갖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못 믿는 이유 가운데 그런 원리가 적용되고 있어요. 믿질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만약에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지식적으로 힘들거나 신체적으로 조건이 안 맞아서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에게도 오픈해 놓은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 이것이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뭔가가 내 속에서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증 같은 것도 하다 보면 연예인들, 체육인들, 스포츠 메달리스트들 간증할 때 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그 속에 보면은 자기의, 자기 공로 나오죠. 우리 동기 목사가 좀 나름 큰 교회로 부임을 했어요. 한 500명에서 한 6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부임을 해서 개척했는데, 한 150명 이상 크게 부흥을 잘 시켰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로 은퇴하는 사람이 이 친구 개척해갖고 한 150명 정도 잘 모이고 예배당도 이쁘게 잘 짓고, 그러니까 좋은 목사다. 그래서 데려다가 한 30여 년 된 교회, 한 5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아주 큰 교회인데 갔어요. 가보니까 이제 개척할 때는 자기가 조금 의지껏 제자 훈련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다 편재했는데, 이미 30년이 넘어서 장로님들이 한 10명 가까이 있는 교회에 가다 보니까 뭐 안 먹히잖아요. 그래서 장로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고 뒷짐 주고 돈 몇 푼 봉투 내놨다고 해서 텃주대갑 노릇하는 이런 장로는 장로가 아니다. 그래서 사역 장로를 구분한다. 이래갖고 칼을 들어갖고 수술을 냈어요. 그래서 65세 조기 은퇴 다 시키고, 일할 장로만 장로하고 당회권, 시무권 정지시키고, 그러니까 일종의 뒷방 노인네 취급해버리고 젊게 일할 수 있는 장로들하고만 당회를 열고 이러고 목회가 진행이 됐어요. 요즘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일어났어요. 터치대감 장로님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저도 지방에 임원을 맡고 있는데 소속 지방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장로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좀 바꿔주세요. 목사님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뭐 목회자나 장로나 서로 마찬가지 입장이긴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이거 어디서 얻어야 돼요? 내가 가진 돈, 내가 이 교회 목사야, 나 담임이야, 이 교회 내 장로야, 어떤 권세, 권위, 직분, 물질, 전문 지식,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도움거리가 된다고 붙잡고 있는 그런 것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겁니까? 이런 데서 정체성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꼭 시험 들어요. 내가 누군데? 이래갖고 시험 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부터 와요? 십자가로부터 와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The love is sacrifice.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 사랑이에요.
그 희생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그대로 전달해 줘서 하나님이시면 본래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육체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완성해낸 희생,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 희생이고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는 것이지 그 밖의 것으로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확인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간혹 오시는 그 장로님 아침에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장로님 계시잖아요. 밖에서 한번 식사하자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맛있게 고기 대접을 제가 잘 받고 그 장로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개인 간증을 조금 하시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들어왔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는 왜 꼭 장로가 되고 싶었대요. 왜 장로가 되고 싶었느냐? 신앙생활하면서 젊었을 때부터 뭐 집사되고 교회에서 이렇게 쭉 보니까 자기 주변에 다녔던 교회의 장로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다 잘 살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잘 되고 싶어서 자기도 장로가 되고 싶었대요. 그 선한 좋은 의지인 것 같아요. 결국 그래서 물론 그분도 장로님이 되시긴 하셨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다는 아니었는데 믿음의 도의 초보에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부럽고 좋아 보이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위치가 장로님인데 하나님이 또 특별히 장로님들에게는 더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기 눈에 볼 때 장로님들은 다 부자이시더라. 그리고 다 괜찮으시더라. 그래서 장로가 되셨다 그래요. 여러분, 뭐 그거는 정답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임직자의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임직자에 가는 길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끄트머리와 같이 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쁘게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직분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하나님 그분이 시간을 조절하시거든요. 상황을 조절하시거든요. 방법을 조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순종을 해줘야 되는데 나도 생각이 있잖아요. 살아온 삶에 경험해 본 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 방법 충돌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내 방법, 내 타이밍하고 충돌하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분명히 다른데 나도 그래도 생각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나도 한 10년 믿었잖아요. 20년, 30년 믿었잖아요. 내가 전혀 성경적으로 무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생각이 내려놔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목사나 중직자 되면 더 힘들어요. 뭐 내가 좀 심한 말로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지, 이 교회 안 다니면 안 다니지, 내가 그렇게 할 바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굉장히 늘 회자되는 이야기면서 평생 싸워서 잘 이기기 힘든 그런 부분이에요.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뭐가 나타났냐? 주님이 오심으로 사망이 폐지됐다. 그리고 주님이 오심으로 생명이 나타났다. 즉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났다,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망, 죽음, 인간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 죄를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죽음은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죄가 죽는 겁니다. 믿습니까?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그 죽음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안 죽어도 돼.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근데 예수 죽음, 내 죽음에 내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끄집어내서 가져간 거, 내 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죄 속에 살지 않고 은혜 안에 산다. 그래서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의 삶을 견인해 가신다. 옛날에 칼빈이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자동차 팍 찌그러졌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래서 엔진 파열됐어요, 불 났어요. 더 이상 차 못 가요. 근데 이 차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견인차가 와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거나 엎어가지고 실어가지고 가면 갈 수 있어요. 이 차 자체로는 못 가요. 근데 견인해 가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망했어요. 깨졌어요. 불탔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견인해서 죄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이에요, 아니에요? 행위예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소명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뿐이지 내 공로, 의지, 뭐 텃세 이런 거 교회 안에서 할 게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신 예수,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적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되고 거듭나기 때문에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예전엔 죽음, 막연한 두려움, 나 죽기 싫어,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없고요, 언제 불러도 하나님 제가 주 앞에 갑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제 동기 목사 4년 동안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발인 예배를 드리고 화장장으로 해서 매장되었는데, 금요일 날 밤 10시가 넘어서 우리 철야기도 끝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 죽었다고. 저하고 나이가 딱 동갑이에요. 4년 동안 신학 공부 같이 했어요. 그 이유는 뭐 당뇨 합병증인데 이게 심하다 보니까 이제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시력도 잃어버리고 발도 잘라버리고 두 발을 다 썩어 들어가니까, 그리고 팔도 자르고 몸뚱아리만 남아서 투병 생활을 몇 년 동안 했어요. 동기들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왜? 수족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력이 없고 시력도 많이 잃어가고. 그래서 당뇨 합병증이 이게 무섭구나. 제가 가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요. 근데 딴 때 같으면 내 나이 또래 때 갔으니까 참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런 게 힘든. 더군다나 목회자로 부름 받아서 사역의 현장에 나름대로 주님 앞에 쓰임 받았을 텐데 왜 그런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근데 다른 동기들이 밤 12시 넘어서 제가 한 새벽 한 2시까지 그 문상하면서 있었는데 카톡에 다 오라고 했는데 철야 예배 끝나고 피곤한지 아무도 못 왔어요. 그래서 한 친구에겐 전화해서 너는 와라 그랬더니 목사 친구는 아무도 안 오고 4년 동안 같이 공부했는데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만 왔어요. 이 친구는 교회는 안 다녀요. 뭐 마음으로는 예수 믿어요. 신학과 같이 4년 공부한 친구인데 좀 마음이 조금 무거운 그런 게 있어서 자기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일을 하는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너 매 맞기 전에 돌아와라. 근데 그 친구가 이 설교 들을 거예요. 매주 유튜브로 내 설교 듣는데요. 자기 얘기하는 거 들을 거예요. 이번 주간에. 그래요. 이 친구가 나한테 그 두유 한 박스를 사서 주면서, 야, 언젠가 내가 니네 교회 나가서 등록을 할 거야. 왜냐? 내가 죽으면 네가 장례식을 좀 해줘. 등록 교인이어야지 장례식을 해줄 거 아니냐. 그래서 등록하러 오겠대요. 등록 안 해도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죽으면 내가 하지, 네가 원하면 내가 하지. 누가 먼저 하나님께서 불러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서 두 친구랑 같이 조문을 하면서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야, 이 친구가 이렇게 우리 나이에 먼저 갔는데 목사로서 부름 받았는데 당뇨 합병증으로 두 다리 자르고 팔 자르고 몸뚱아리만 남고 수년째 침상에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부름을 받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이것은 해석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다 모든 상황을 일일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을까요? 목사니까 딴의 성도들이, 제 딴의 성도들이 상담하면 상담의 신뢰 케이스를 성서적으로 조명한다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해석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믿음으로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아, 맞다. 그래서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게 믿어져 가지고
믿음이 먼저 오고 나중에 아 그랬구나 하고 이해가 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헷갈리시죠?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이해가 돼. 납득이 돼. 상식적으로 오라.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오케이 내 결정할게. 믿겠다고. 이렇게 해서 이해가 먼저 됐고 나중에 믿음이 생겼습니까? 안 그러면 믿음이 먼저 와서 나중에 하나씩 깨달아가게 되었습니까? 각자의 경우가 다 달라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식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홍해 바다가 건너는지, 40년 동안 광야에 어떻게 만나가 내리는지, 메추라기를 어떻게 먹는지,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 여리고성이 소리만 질러도 왜 무너져야 되는지,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지,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는지, 성경에는 맨 거짓말만 써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이야기만 써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지식적으로는 거짓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데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이스라엘에 조그마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 어떤 사람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낸, 그것도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카네이션 해가지고 애가 태어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 믿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거꾸로 이스라엘 사람에게 강원도에 누가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대. 그러면 한국 강원도 살골짜기 어떤 남자아이 태어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가 여기서 십자가의 주 나무에 달려 사형당해서 죽었는데 그 당시 정치적으로 모반을 일으켜갖고 죽었는데 그것이 믿어야지 구원받는 길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보고 믿으라 그러면 그 믿음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성경에 표현되고 있는 모든 메시지들이 지식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을 가해 보려고 할 때 해석이 안 됩니다. 물론 해석은 할 수 있는데 그 해석을 통해서 이해와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서 이건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할 문제라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땅을 살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 극장에서 영화가 하나 뜨는데 제가 포스터를 저기다 붙여놨잖아요.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관희 집사님하고 오은주 집사님 부부의 이야기인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가서 보세요. 대장암 4기로 돼가지고 한 3년 동안 있다가 투병 생활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아기가 딱 태어난 날 그 다음 날 자기가 대장암 4기 판명을 받아요. 그 아이가 3살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대장암 4기에서 3차 수술까지 하고 또 재발하고 수술하고 또 재발하고 3년의 세월 뒤에 하나님의 품에 갑니다. 그 과정 속에 엄마는 아들을 나보다 먼저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엄마가 목숨을 스스로 내려놓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랬는데 부인은 혈액암 또 판정을 받아요. 그러니 교회 집사님이 내가 예수 믿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는 대장암 4기로 죽어야 된다 그러고 엄마는 그게 힘들다고 해서 목숨을 내려놓고 아내는 또 혈액암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애를 막 태어났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고 얼마나 원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가? 자기 인생에 대한 퀘션 마크. 이게 2017년도에서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로 KBS에서 나갔던 방송입니다. 그래서 거기 영화의 주인공들이 본인들이에요. 살아있을 때 다큐멘터리로 찍었던 거예요. 제가 왜 권하느냐면 거기서 그의 독백이 있는데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 고난 앞에 서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 그래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문제 있으면 상황 앞에 서 있잖아요. 그 문제 앞에 서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뚫어야 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 문제 때문에 머리가 벙벙하잖아요. 고민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잖아요. 어디에? 문제 앞에 서죠. 고난 앞에 서죠. 병 앞에 서죠. 근데 그는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질병 앞에 서 있지 않아요.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어요.
그게 그분의 메시지. 이 영화의 전체 갖고 있는 하이라이트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거기서 가져와야 될 메시지예요. 굉장한 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또 그 격려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좀 좋겠고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well-being, 잘 먹고 잘 살자. 근데 더 중요한 것이 well-dying, 뭐 그런 얘기하죠. 죽음이 좋아야 된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된다. 제가 우리말로 표현할 때 늘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준비는 더 중요하다. 노후 준비는 은퇴한 뒤에 몇 년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사후 준비는 영원한 거예요. 어디에서 살 건지, 그렇죠? 내가 사후에 천국에서 살 건지 지옥에 살 건지 결정을 죽은 다음에는 못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 정해져 있어요. 살아있을 때 결정해야 돼요. 노후 준비가 중요합니까? 사후 준비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웰빙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웰다잉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이런 얘기하면 나와 무관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이가 조금 더 젊거나. 그러나 이것은 나의 현실이에요. 오늘 하루가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 우리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허투루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가치관, 삶의 목표가 이게 바뀝니다. 이전의 자랑이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그리스 23년 살았잖아요. 그리스에는 직업 가운데 많은 직업이 선원이에요. 해양의 나라입니다. 거기 우리 교회들 가운데 남편들은 8가정이 국제 결혼한 사람들인데 전부 한국에 가서 인천항, 군산항, 부산항 들어왔다가 술집에서 만났던 여자들 이렇게 같이 결혼한 케이스가 대부분이었어요. 선원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정박지에 가면 술집에 가서 뭐 2박 3일씩 막 정박하니까 거기서 술집 여자랑 하룻밤 자는 거예요. 일본 가서 자고 인도네시아 가서 자고 태국 가서 자고. 나는 선원 생활 10몇 년 했고 몇 나라 여자랑 같이 잤어? 자랑이에요. 선원들의. 너는 20나라? 나는 30나라 잤거든? 이게 굉장한 자랑이에요. 자기들.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해석합시다. 자랑거리예요? 부끄러움거리예요? 바뀌죠. 예전에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웠어요. 근데 믿음이 나를 정복하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아니죠. 더 이상 수치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잖아.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프라우드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 쉬프트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컴퓨터를 이렇게 자막을 치다 보면 영어를 칠 일이 있을 때 쉬프트하고 모드를 쳐요. 모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쉬프트. 그러면 한글 치다가 쉬프트 누르고 탁 스페이스 누르면 영어로 바뀌어요. 왼쪽에서 제 거는 왼쪽으로 또 탁 치면 헬라어로 바뀌어요. 헬라어 치다가 한국말 치다가 영어 치다가 타이핑 할 때마다 뭐 설교를 헬라어로 원문으로도 만들고 영어로도 자막으로도 올려보고 또 한글로도 찍고 하다 보니까 그걸 쉬프트를 누를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영어 다르고 한국말 다르듯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이 천국의 삶, 세상의 삶 분명히 다른 건데 비록 세상에 살지만 쉬프트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천국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땅을 바닥에 지구에 닿고 샀지만 그러나 천국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처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1절 12절 부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또는 사도 또는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는다. 근데 이 고난,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의탁했다. 나의 생명, 나의 사역,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제 그리스 북쪽에 에어리어 딜렉터를 맡을 때 발칸 지역 선교사들을 제가 선교 대표로 관장하고 있었는데 알바니아는 46년 동안 안보호자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했는데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샬리바르사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권좌에 앉아보니까 국고가 바닥났어요.
그러니 공산주의에서 국고에다가 채워놨는데 돈이 나라 살려면 이제 사유재산이 없는데, 그런데 나름대로 적금 제도가 있어갖고 자기들이 배급에 할당해서 받아갈 돈이 통장에 있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통장에서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내 거 달라고, 내 목 달라고 했는데 나라가 국고가 바닥났으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 다 안 나가요. 왜? 월급 안 나와요. 학교 선생들이 출근 안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등교하겠어요? 공장 유리창 던져 다 깼죠. 거리에 전봇대 사이에 전선줄 다 끊어서 구리 심줄 다 가져갔죠. 전기도 수도도 다 끊어지고, 다 학교고 뭐고 유리창이라건 그냥 붙어있는 유리창이 없어요. 다 돌 던져갖고 다 깨져서. 왜? 국민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 의탁한 것들 빼먹으면 그만이에요. 대표적으로 북한에 그렇죠. 국민의 돈을 재산을 몰수할 때 나름대로 다 뭐 장독대다 숨기고 다 숨기죠. 그래도 북한에도 사유재산 인정 안 하지만 부분적인 인정이니까. 근데 그 돈을 어떻게 재산을 몰수하죠? 지금까지 3번 했습니다. 김일성 때, 김정일 때 3번 했는데, 신권을 만들어요. 화폐를 신권을 찍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신권을 씁니다. 그러면 국권이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꿔줍니다. 400원까지만 바꿔줍니다. 나머지는 못 바꿔요. 왜? 400원밖에. 나머지는 증빙서류가 어디 있어요? 그럼 너 그 돈 어디 났어? 이거 사회주의 물들어갖고서는, 자본주의 물들어갖고서는 이 나쁜 놈이로구나. 국가를 위해서 내놓지 않고 지가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이거 했구나. 깜빵, 아우지탄강. 그러니까 돈을 억대를 갖고 있어도 400원밖에 못 바꿔요. 잭소리 못하고 재산 몰수. 아주 멋있게 정치하죠.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는 뭐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어봐야 언제 화폐 개혁하면 끝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 돈하고 달러가 그렇게 비싸고 인기가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안전장치니까. 자, 의탁, 그게 뭐예요? 디파짓, 예금이라는 거예요. 입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품 같은 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은행에 금고에다 갖다가 놓잖아요. 뭐 귀금속이라든지 보석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갖다가 넣잖아요. 그걸 뭐예요? 디파짓, 의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의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의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는다. 그렇죠? 알고 믿으셔야죠. 그리고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한다. 마지막 내가 천국에서 눈뜰 걸 믿는다.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실히 믿고 내가 의탁한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고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귀한 생명인데, 창세기에 있는 생명나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그 생명나무를 회복입니다. 창세기 보면 강이 4개가 있죠. 그래서 그 강가에 동산 중앙에 흐르게 하시면서 생명나무를 주셨어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창세기를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보시기에 좋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있는데,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4개의 강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강에 있었던 생명나무 얘기가 창세기에 써 있고요,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것이 이게 회복이에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 어린 양 보좌가 거기로부터 물 쭉 흘러나가요. 길 가운데로 쭉 흐르는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12가지 열매를 맺고 날마다 그 열매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 힐링 미니스트리,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늘 먹는 은혜가 지상에서부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